우리가 구약 성경 오늘 42번째고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1절에 보는 것처럼 그 1절에 보시면 쭉 내려갔다가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라. 그리고 2절에 보면 25세죠. 25세 왕이 돼서 29년을 치리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유다가 총 몇 명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19명, 또 남한국 유다가 20명. 그래서 19, 20 그렇게 외우면 좋은데 유다의 20명의 여러 왕들 가운데 특별한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영적으로 남한국 유다가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동안 섬기고 있던 신상들을 다 깨부수고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분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경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업적을 굉장히 많이 기록해요. 우리가 여러 왕들이 있지만 어떤 왕들은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어떤 왕들은 몇 줄 누구 왕이 태어났더라, 몇 년 동안 왕이었더라, 죽었더라. 2줄도 안 되는 왕도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몇 장에 걸쳐서 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특별한 왕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서 공부를 두세 번에 나눠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입니다. 무슨 대우를 받았어요? 특별 대우. 자, 18장 7절을 봅니다. 네, 열왕기하 18장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거기까지만. 저가 어디로 가든지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셨고 또 히스기야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8절 시작.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지도를 안 봐서 그렇지 굉장히 여러 지역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굉장히 든든하게 철병석처럼 성벽처럼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북왕국에 19명의 왕,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는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특별 대우 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 특별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있고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범 이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진노받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래서 인생이 아주 불행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대우해 준 사람들이 성경에서 여러 명 발견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모세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인데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특별 대우 받아도 사람이 인생 사는 만나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소년으로 끌려갔다가 그 바벨론에서 2인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에게서 자꾸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 어린 나이에 계속 승진을 시키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받아요. 사람에게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아도요, 사람이 참 산업만 납니다. 여러분이 특별 대우 받는 대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특별 대우가 뭔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도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으면요, 사람이 이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가치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 대우하시면요,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쓰시고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시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특별 대우하신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시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신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성경이 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편애하시나? 하나님 편애하시더라고. 구원은 편애가 없어요.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우리가 믿고 영접하면 이건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용하실 때는요, 틀림없이 차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차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왕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히스기야를 그렇게 특별 대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서 보신 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시고 특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시고 특별 관리하셨던 히스기야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대우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히스기야를 한번 보세요. 1절. 원래 히스기야의 가정은 그렇게 훌륭한 가정이 아닙니다. 자, 18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여기 아하스라구나. 아하스. 이 아하스는요, 열왕기하 6장이라고 써놓으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하스의 행적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6장입니다. 6장이 아니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유다 왕 아하스의 행적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시작.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지배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요랑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게 쭉 나와요. 이 아하스 왕이 아주 불신앙적인 왕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본받지 않은 거예요. 이게 멋진 거예요. 되게 보면 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적인 전체적인 종교적인 상황이 영적인 상황이 지금 다 이방신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어쩌면 자기 아버지의 그런 불신앙과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따르는 것을 잘못하면 본받을 수 있는데 그를 전혀 본받지 않고 그 대신에 그는 다윗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18장 3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분별력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이 누군가를 보고 배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히스기야가 아비야를 그대로 닮을 수도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고 불신앙적으로 살고 불의를 해봤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마구 살 수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의 중심을 잡았어요. 비록 자기 아버지지만 아버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다윗을 본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던 히스기야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다. 우리 이것을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 대우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고 누구를 따라가고 누구에게서 배우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멋진 점이 뭐냐? 비록 자기 아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는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그는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이 아닐 때는 본받으면 안 돼요. 아멘.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리 존중하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말씀이 아닐 때는 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히스기야를 특별 대우했나? 저는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 특별 대우 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저도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요. 지금도 많이 특별 대우 받고 있어요. 사람에게도 특별 대우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특별 대우 받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좀 특별 대우를 좀 받아보자. 응? 아멘.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특별 대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시작.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명, 말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연합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언제나 삶의 기준이 말씀이었대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이렇게 보시고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도 보세요. 5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예요? 의지했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이러더래요. 수요일마다 교회 가고 주일날에도 교회 가고 주일밤에도 교회 가고 새벽에도 교회 가고 막 이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이러더래요. 너무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뭐 그렇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예수에 빠지냐고. 골프도 치고 좀 등산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더랬잖아요. 내가 사무셨던 거는 히스기야가 항상 삶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과 연합하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어찌하든 간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찌하든 간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지난주에 저녁에 공부했던 아사왕처럼, 물론 아사왕도 나중에는 타락했어요. 믿음 떠났어요. 근데 아사왕이 10년 정도는 하나님 잘 섬겼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 아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아사왕에게 평강의 복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저녁 공부했지만 평강이라는 말이 3번, 4번 나와요. 아사왕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샬롬의 복을 주시고 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 손이 하는 일들마다 평강의 복을 주시고, 그것은 아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이 마음을 이렇게 살피고 계세요. 우리의 중심에 말씀이 있는가?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가? 네. 우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삼고 있는가? 내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더라도, 내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중심. 여기 보면 모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랬어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우리 신앙을 좀먹는 안적인 존재가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머리가 커가니까요. 신앙생활도 인본주의로 하려고 그래. 그냥 원래 성경에, 그냥 우리가 성경에 원래 복음으로 돌아가고 사도행전적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보다는 자꾸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프로그램. 요즘 현대교회가 영성을 잃은 이유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이 자꾸 교회들. 교회는 프로그램 앞세우면 안 돼요. 자꾸 교회를 시스템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스템. 자꾸 교회를 무슨 시스템에만 해가지고 시스템에 오해서 막 돌아가려고. 신앙을 좀 먹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가 언뜻 보기는 굉장히 머리 좋아 보이고, 인본주의가 언뜻 보기는 그럴듯합니다. 프로그램. 한국교회가 영역을 잃어가는 것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프로그램. 저도 많이 해봤어요.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요즘은 안 합니다, 이제. 결국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원색적으로 원복음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묵상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예배드리는 그것이지. 그 프로그램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약간의 도움을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 부음이다. 부음이란 말은 바람이잖아요. 일시적으로 부는 부음이 있어요. 어느 교회가 무슨 장자권 세미나 해가지고 부흥됐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다 모여가지고요. 목사님도 장자권 세미나 들어요. 내 속으로 참 속도 없다. 하나님이 교회를 꼭 그런 방법으로 부흥시키냐?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 교회마다 토양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도 옮겨 심어봐 죽어요. 얘가 살아가는 토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도움은 될 수 있지. 근데 어느 교회가 뭐 해가지고 뭐 했다 그러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부음이. 근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보면 3년. 부음은요, 3년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양복을 입잖아요. 난 지금 이렇게 뒤에 안 터진 거 입었는데 지금 구닥다리입니다. 지금 터요 또. 처음에는 하나 텄다가 조금 있으면 어떻게 터요? 둘 텄다가 조금 있으니까 또 막았다가
난 또 막은 거가 유행이라고 샀더니 나는 지금 막은 거 입고 있거든요. 이거 완전히 구닥다리예요. 지금 2개로 텄어. 이제 조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또 하나가 돼요.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막아져.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유행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부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음. 이 교회도 부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셨던 것은, 특별되고 했던 것은 그가 말씀을 붙들고 갔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계명을 붙들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사랑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거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고 있으면 한 6년, 7년 지나면 이게 신형이 돼. 그냥 저도 지금 이 뒤에 막힌 거 입고 있는데 이거 오래된 겁니다. 이거요. 한 8, 9년, 10년 된 건데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게 신형이라고. 사람들이 또 다 막힌 거 입고 다녀, 이 뒤에. 막힌 거 뭔지 알아요? 뒤에 남자들 양복 뒤에 막힌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뭐 어디 기도원 가니까 뭐 가더라 그럼 사람들이 또 막 몰려가. 또 어느 교회 가니까 뭐가 있더라 그러면 막 몰려가. 뭐 프로그램 뭐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몰려가. 그런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비결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영원히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야 될 게 오직 성경입니다. 들어야지 이거 들을 준비해야죠. 제 성경은 좀 무겁습니다. 오직 말씀 그런 겁니다. 시작. 오직 말씀. 제가 오직 그럼 여러분들은 말씀 그러는 겁니다. 한번 해요. 여기 민경주 변호사도 해요. 오직 말씀. 아이고 잘했어요. 이런 건 미국에서는 해보지도 않아. 오직 말씀이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뻐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4절입니다. 특별 대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4절. 시작. 여러 산당을 취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주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구라사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한 게 뭐냐면 말씀 운동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놋뱀, 하나님이 그때나 역사했지 그 놋뱀을 가지고 계속 놋뱀을 우상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놋뱀을 우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영적인 그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때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상들을 다 부쉈어요. 다 부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기록했지만 다른 내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주 그냥 박고 찢고 막 이래가지고 물에 다 날리고 불에 태우고 아주 엄청난 그 영적 변화를 다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영적 개혁을 일으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기뻐하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쏙쏙 드는 거예요. 에? 우리가 옛날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은 자기 기업 자기가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충청도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란 말에서 지란 말은 자기, 지 기업 지가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식을 키워보지만요, 자식들 중에서도 귀염받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애가 똑같은 자식인데 귀염을 못 받아. 똑같은 자식인데 우리가 이렇게 학생들을 봐도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봐도 선생님의 귀염을 받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선생님 수업하기 좋게 그 칠판을 다 닦거나, 그 수업 끝나고 나면 시키지도 않았어요. 가서 그 털이개 갖고 가가지고 탁 털어다가 그 다음 시간 그 수업할 수 있게 좋게 탁
하지도 않나.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1번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 2번 불쾌하다, 3번 마음이 간다. 마음이 가죠.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가는 거야. 참 네 기업은 네가 받는 거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25세 왕이 됐어요. 25이면 뭐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성숙한 어른도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나이 어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렇게도 잘 알아.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아주 그냥 얼마나 아는지,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숭배하고 있던 신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보시고 참 좋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려면 우리 속에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볼 때 이 목회자는요, 참 말은 안 하죠. 왜냐하면 말을 하면 또 사람이 바뀌더라고. 그래서 말은 안 하는데, 말한다고 꼭 바뀌는 건 아닌데 참 보기 좋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기분이,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면 기분이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그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히스기야 왕이 다 불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시원했었을까. 야, 너는 내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경은 지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기업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장 집사님은 나도 있는데 왜 내 얘기는 안 해줘. 근데 장 집사님도 보면 이분이 자비를 들여서 그 물티슈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추우나 더우나 어깨띠를 띠고 혼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장로 창립받고 나서 안 하면 안 됩니다. 더 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 이야, 하나님 보실 때 멋지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려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기업은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